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애롭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애롭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일일이 찾아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수 명절 지난 이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해요. 혹시 또 여러분 나누는 명절이 되셨습니까?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진짜 메시아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손을 내미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이 어떤 동기로 찾아왔든, 또 어떤 동기로 위기에 처해 있든 무조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참 따뜻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이 예수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논쟁과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일에 대해 관심은 없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제 한 주일은 이번에 흰남노 피해를 입은 수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헌금은 교회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의논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도 힘들어요. 우리들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런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이나마 나눠줄 수 있는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5,000원하고 10,000원하고 이러지 마시고 힘 닿는 대로. 아멘입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전통과 관례대로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문제는 중요해요.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이 청결의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고 또 먹지 못할 것도 있었습니다. 또 만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율법으로 제정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시 어떤 랍비가 투옥되어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소량의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랍비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들의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이런 전통에 한 번 말려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태어나면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유교에 대한 세계관이 이미 우리 안에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뀌는 것 쉽지가 않아요. 바꾸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것은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바뀌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미 내 마음에는 결정되어 그렇게 내 안에 사고가 형성되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거는 거짓이죠. 형식이죠. 문이죠. 문이.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 세계관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으려. 왜? 그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버리면 내가 여러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씻는 것, 집을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게 전통이 자기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고가 되어졌고 그들의 생활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것들 뭐지? 저것들 뭐지?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네? 죄인들이 음식을 먹네?
우리와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씻었고 음식을 지금 떼어서 먹는데 이들은 씻지도 않고 와서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여러분 이 의인들과 함께 섞어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은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에 전통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같은 것으로.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은 철저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자유로 해석하잖아요. 아,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살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가며 그것이 쌓여져 가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유전과 전통은 제도의 산물이요 역사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해설로 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제도 이것들을 다 섞어서 그 밑에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선입니까? 해설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말씀 딱 규격화된 정경이에요. 해설은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해설이 더 우선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설과 말씀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해설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세대와 지금의 20대 세대들과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20대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쫓아서 나는 꼰대다. 꼰대예요. 왜? 생각이 달라. 그리고 보는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버릇 있네 없네? 네 가지가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급속도로 변화된 나라도 없어요. 보세요. 50년도가 안 돼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50년도 안 돼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보십시오. 50년 전에 지금 그 모습과 생각과 사고, 지금의 모습과 생각과 사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지 시대의 문화와 전통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교회가 바꾸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없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죽일지니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설을 달아놓은 거예요. 덧붙여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효도는 하되, 자, 돈이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밖에. 그러면 명절날 부모님에게 1,000원을 드려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악용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가서는 헌금했다고 하고 교회 가서는 부모님께 드렸다고 하고 이걸 가리켜서 마가복음 17장 11절에서 고르반이라 그렇게 성경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1,000원밖에 없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드려서 효도를 해야 된다라면 부모님에게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나는 또 우리 부모님에게 10만 원 드려야 되니까 나 헌금 안 할래요.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대중에는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활하고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5장 6절. 마태복음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안 드렸어. 전통은 지켰을지 몰라도 뭐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킨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현 모습이에요. 나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없어.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하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은 그들이 지켰을지는 몰라도 장로의 전통은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쫓아서 합니다. 부모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런데 내게 1,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드리세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고 청년들 중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손 들어 높이 들어봐요. 이번 명절 때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신 분만 손 들어봐요. 뭐야? 우리 선준 쌤. 또 성경 쌤? 오케이. 선우 쌤, 왜 안 드렸어? 성희 선생님, 왜 안 드렸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리세요. 작은아마 드리세요. 이거에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 결혼하고 부모님도 공경해요? 안 한다니까? 부모님들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5만 원이라도 봉투 넣어서 명절인데 부모님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세요. 성인 선생님.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돈이 없어? 알았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선우 선생님 드리세요? 연우 선생님 드리세요? 드려야 돼. 엄마 아버지 거 따로따로 봉투에서 다 드리세요. 이거이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작은 것 받아서 얼마나 행복해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께 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해야 돼. 제가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봉투에도 5만 원 드리면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50만 원 줘요. 왜 그 원리를 모르세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7절.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아멘.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배우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두 얼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경계하신 부분도 바로 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23장을 설교하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천국문을 지키고 있을 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도자라고 자처하지만 스스로 맹인이 된 사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 즉 겉으로는 거룩하고 예배드리나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방탕,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외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부모는요 자식을 진짜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안 내놔. 그게 사랑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이번 다 항상 드렸는데 이번에는 못 드린 사람들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매달 용돈은 못 드려도 이런 절기, 이런 명절에는 드리는 것이 저는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리고 생일 이런 날도 부모님 꼭 챙겨드리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댁에 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댁 가신 분들 시부모님에게 용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에게는 드렸어요? 대답들을 안 해. 또 드렸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해요. 립서비스. 사람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에 꼭 한번 뭐예요? 밥 먹읍시다. 그리고 해 안 해? 안 해. 이게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해. 저도 이번에는 고민이 많았답니다. 우리 성도들 섬겨준 것으로 내가 교우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명절 때. 그런데 저도 붙어서 그걸 하지 못한다는 성도들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겠어요? 다 나눠줬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입술로만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저는 제 집에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성도들 거 받아가지고 나만 가득 쌓아놓고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은 모를 때는 여러분 괜찮지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막 여기저기 쌓여있다고 생각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 맞아?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당신은 하나도 않고 자기 집에 먹을 것만 가득 쌓아놓고 배 터지게 퍼먹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가지고 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가진 사람 없대. 다 나누어져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참 나누고 베풀고 그런 모습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고 갈게요. 장로님에게 선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하고 했냐고요.
교회에서 장로님도 어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작은 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섬기라고. 장로님이 여러분들과 받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그 섬김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훈련이 안 되더라고. 지난번 내가 교육을 했는데도 안 하잖아. 다음 명절에는 꼭 하십시오. 예, 아니 이 장례 많아요. 장례 이게 성도를 교육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정말 콩기름 하나라도 아니면 김 한 세트라도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그럼 제가 그걸 다 가져 제가 먹느냐 아니에요. 나눠 드릴게요 다. 저 안 먹어요. 아셨죠? 다음 명절 때는 제가 권사님들도 섬길게요.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베푸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느냐?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섬길 수 없잖아요. 행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에 빠지지 않아요. 전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맨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지킵시다, 행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작은 것을 실천할 때, 행할 때 여러분 내가 1,000원 가지고 500원을 나눠줄 때 받는 사람은 작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역시 그리스도는 뭐가 달라. 이 말을 듣고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전통, 장로의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 교회는 변화되고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아까워도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하는 그리스도인,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며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행했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